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민수기 묵상 민수기 제19장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쌓아둘지니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성별의 물에 쓰기 위해 간수할 것이니라. 그것이 죄를 위한 정결이니라. 이 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입니다. 각 희생제사마다 다양한 제물들이 드려지지만 콕 집어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엄밀히 말해 이 송아지는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아닌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송아지는 정결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는 송아지가 통째로 불태워지는데요. 그 태운 죄를 깨끗한 곳에 보관했다가 깨끗한 흐르는 물에 타서 뿌립니다. 피는 성막을 향해 뿌리고 죄를 탄 물은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둘 다 정결케 하는 용도입니다. 피는 한 번 흘리면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죄는 깨끗한 곳에 잘 보관해 놓았다가 조금씩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느냐 하면 시체를 만져서 불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이 일은 광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소위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성전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건립을 해도 이 피가 없으면 성전이 정결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기저기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다는 뉴스를 접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더 이상 성전을 정결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물들과 마찬가지로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제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선 진영 밖에서 태워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표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온몸이 불살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그분의 몸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찢겨지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영원히 정결케 되었으니 더 이상 어떠한 희생제물의 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묻힌 다양한 더러움들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인 정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광야에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이 정결의 물을 뿌림받아야 했습니다.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은 장막에 있었거나 출입한 사람들,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진 사람들, 또 무덤을 만진 사람들 등 시체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나 도구들이 불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결도 철저하게 취급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시체를 만진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로되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접 죄를 짓진 않아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양하게 접함으로써 영적으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결은 그런 것들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면 말씀의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물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주가 명령하여 말한 법의 율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가져오게 하여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누군가 자기 목전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또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피와 그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쌓아둘지니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성별의 물에 쓰기 위해 간수할 것이니라. 그것이 죄를 위한 정결이니라. 그 암송아지의 재를 모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요 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는 셋째 날에 그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그는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주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니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 사람에게 성별의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불결하며 그의 불결이 아직도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이 장막에서 죽었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장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할 것이니라. 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불결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살해된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 불결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은 죄를 정결케 하려고 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집어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그릇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뼈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 위에 뿌리되 그 깨끗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사람 위에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신을 씻을지니 그러면 저녁에는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불결한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성별의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으니 불결하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리니 성별의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또 성별의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불결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결하게 되리라. 또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하시니라.